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혹은 만물이 주님 눈 앞에서 벌거벗었나니 주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이시니라.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산 말씀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글자는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것을 만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면 죽어 있다. 죽어 있는 말씀을 문자다, 의문이다, 레터다 이렇게 말해요. 의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살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죽으면 문자와 접촉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영이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쭉 나오겠지만은 정말 드러나지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도 엄청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영적 세계, 사단의 세계, 선악의 세계, 또 육의 세계, 이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게 빛이잖아요. 환하게 드러나면은 이걸 다 갈라낼 수 있고,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환하지 않으면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병자가 있을 때 CT를 찍잖아요. CT 찍는 이유가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CT를 딱 찍으면 몸에 어떤 것이 확연하게 보이면 문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보이면 해결이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먼저 확연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실제 그게 경험돼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인해 감사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사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다른 사람도 같은 말씀과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들은 것은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듣고서 살아있는 반응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다. 예, 이게 이제 살아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죠. 예. 근데 먹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영혼의 양식이죠,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 반드시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먹어도 내가 건강해지지 않고 내 문제나 어떤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먹은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성질을 말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름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내고야 만다.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서 효능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운동력이 있다 하는 뜻은 이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해내고야 한다. 다른 말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이 내게서 실제로 경험돼야 돼요. 경험되지 않는다면 아직 다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자, 이거 아는 거하고 경험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자,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간의 말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달라요. 인간의 말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경우가 너무 많죠.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말은 많이 내뱉지만 안 되는 경우는 많단 말이에요.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안 되는 경우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은 살아있고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반드시 빛이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궁창이 만들어져라. 궁창이 만들어지죠. 네. 바다에 물고기들이 생겨나라. 공중에는 새가 날아라. 네.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이 있으라. 그러면요. 말씀하는 족족 일을 이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 사람도 막 똑같이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이게 말의 능력,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거는 좀 과장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듣고 믿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실제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야 돼요. 네. 그 사람과 속사람 이야기하면 진짜 그 사람 속사람이 나누어져요. 안 그러면은 그거는 문자에 불과하지 영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분명하게 이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예. 온 우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는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온 우주가 내 자신이 창조된 것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여.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부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기에 하나의 대조가 있다. 한면으로는 좌우의 날선 검대 관절과 골수의 대조가 있고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 혼과 영의 대조가 있다. 관절과 골수는 인체의 가장 깊은 곳이다. 관절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뼈를 아래 위로 나눈다는 말이다.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뼈의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이다. 좌우의 날선 검은 눈물뼈의 상하와 안팎을 다 분리시킨다. 좌우의 날선 검은 물리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우리의 몸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절과 골수보다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이다. 가장 예리한 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지만 영과 혼은 쪼갤 수 없다. 이런 검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어떤 것이 혼에서 나오고 어떤 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 여기 보면은, 좌우의 날선검이 관절을 쪼갠다. 관절은 뼈의 아래와 위죠. 골수는 뼈의 안과 밖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 쪼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기독교의 교단들이 영과 혼은 같은 것이라고, 쪼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을 나눌 때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워치만니는 몸과 혼과 영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개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왜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섰는가? 관절을 쪼개고 뼈의 아래 위, 골수, 안과 박을 쪼개듯이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예? 그리고 영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할 수 있는 같은 영이죠. 그래서 이 혼과 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그만 안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영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성령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생각, 감정, 의지에 사로잡혀가 살아요. 그리고 생각, 감정, 의지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몰두하게 된다. 선한 생각, 선한 의지, 선한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대부분 기독교인의 성화론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예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지. 악한 감정을 선한 감정으로 바꿔야 되지.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영과 혼이 전혀 쪼개지지 않아서 그 혼이 결국은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실패하게 돼. 그래서 성경이 쪼개려면 우리도 쪼개야 되고 성경이 붙여놓으면 붙여야 되고 그렇죠. 기준이 성경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실래요? 이 말씀이 찌른 것은 관절이 아니고 쪼갠 것은 골수가 아니다. 이 말씀이 찌르고 쪼갠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적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을 얻지 못했고
찌르는 것이 무엇이고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알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는 것도 아는데 그의 체험에서는 찌르고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네, 영과 혼이 내게 정확하게 쪼개지는 날,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날. 내가 지금 내 생각을 쫓아 사는지, 감정을 쫓아 사는지, 의지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 영 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이것이 쪼개진 상태로 살아가냐면, 우리는 영과 혼을 쪼개기보다 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 혼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더 많대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영과 혼을 쪼개지 않고 저 사람의 혼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려고, 감정을 바꾸려고, 의지를 바꾸려고.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영과 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영에 해당되는 것인가 혼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거죠. 자,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혼의 영역인가 영의 영역인가 이거 안 나누면은 평생 자유할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생각의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이고 의지의 영역에 불과하구나. 이거는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저절로 나타나는 생각, 감정, 의지구나. 이러면은 아, 이 혼의 영역은 파쇄해야 될 부분이지 혼을 바꾸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혼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막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느낄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적으로 결단할까? 여기에 막 온갖 신경이 다 쓰는 이유는 영과 혼이 나누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혼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상대화시킨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심리학에서도 내가 나를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내 혼을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내 혼을 보게 돼요. 시편 기자가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가 내 혼에 대해서 명령하죠. 내가 떨어져가지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겉에서 내가 내 혼을 보면서 내 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혼과 영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내 생각에 몰입되어져 버리고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의지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 감정, 의지에서 분리되어서 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내가 내 자신의 혼을 보면서 그 혼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그게 찔러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 되게 거기서부터 쉬워집니다. 예. 혼이 상대화되고 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은 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의 구원. 혼이 이제 몸의 지배를 받다가 자유케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설명한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서는 또 생각과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한다. 마음의 뜻은 품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생각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품은 뜻은 우리의 목적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속에 품은 뜻까지도 감찰한다. 예. 자, 우리가 그냥 막 생각이 막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의지로 살잖아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 밑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는 밑에 숨어 있는 힘, 죄의 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쪼개져야 돼. 생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딱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으로만 살고, 감정은 감정이고. 근데 생각과 감정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보여야, 아,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내 생각을 지배하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감정을 지배하는 죄가 있구나. 내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쪼개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내 안에 지금 내가 지금 쪼개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내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 밑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몸이 지배하고 있는가, 영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이 오면 이게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때 읽으십시오. 많은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겉사람에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하며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혈기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가 말한 것을 보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빛비추시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하고 엄숙한 말씀을 하실 때 비로 눈을 떠서 보게 된다. 즉 내가 수차 말하던 내 자아는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평상시 함부로 논한 그 육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농담하듯이 육체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비달에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서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말해왔던 육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우리 영과 혼의 분리는 지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어떠함과 마음속의 뜻의 어떠함을 지적하는 분리이다. 영과 혼의 분리는 곧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본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의도했던 것이 육체에 속했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육체에 속했으며 원래 나의 동기가 내 자신을 위했음을 보는 것이다. 예. 자, 이게 빛 비춤에 의해서 또 팥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배우자를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구나.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밥을 했고 애를 키우고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깊이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던 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분리예요, 분리. 그렇구나. 응? 또, 나는 선하고 경건하고 나는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중심성이었구나. 이게 눈이 어두운 것이었구나. 내가 더 옳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육이고 죄의 본성이고 그게 사단이구나. 이렇게 딱 성령에서 보여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딱 보여지고 나면은 어때요? 뒤집어져요. 상대방을 비난하던 것들이 딱 멈춘단 말이에요. 표면의 차원에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딱 보이면은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야. 밑에 있는 게. 그래서 더 깊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각이 어떠한가? 마음속의 뜻이 어떠한.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밑에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에서는 내가 옳으냐? 남편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목사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막 따지죠. 생각이 있는 게 있어. 근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옳다는 나도 내 중심으로 내가 옳다고,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했고,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옳다고 주장했다면, 야,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생각과 마음의 뜻을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그러면은 너나 내나 똑같이 자하구나 이게 보인다. 예. 근데 옛날에는 누가 선하냐 악하냐 이 가지고 평생 수십 년 동안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선하냐 악하냐. 근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둘 다 자하더라. 둘 다 자하더라. 선한 것도 자하고 악한 것도 자하고 그러니까 똑같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게 빛비춤이에요. 요 원래도 한 자매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남편과 수십 년 살았는데 나는 선하고 남편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선한 것도 왜 선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선했단 말이에요. 악한 것은 그 사람 왜 악해요? 자기를 위해서 악했단 말이에요. 똑같구나. 선하고 악한 것이 똑같구나. 이게 뭐냐면 그 밑바닥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 다 보인다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감추는 능력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은 게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사는 게 사단에게 속았다. 속았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가령, 네. 가령 여기 죄인 둘이 있다 하자. 두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죄인이어서 집회에 올 때 많은 말씀을 듣고서 사람은 죄인이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지식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농담하듯이 말하고 조금도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다.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땅에 엎드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땅에 거꾸러졌다.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엎드려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말재주가 있고 농담하듯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참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지식이죠, 지식. 지식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지식으로 들은 사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본 사람이죠. 본 사람. 죄인임을 들은 사람하고 죄인임을 본 사람이 다르죠. 주일 설교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확연하게 딱 보이는 거하고 다르죠. 보이면은 네? 완전히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듣는 거하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르죠.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보이는 건 달라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듣는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보이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들리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여러분 들은 것으로 믿어질 수 있어요. 네? 네. 뉴질랜드에 용이 산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뉴질랜드 용이 산다 가서 보면은 진짜로 봤다 하면은 그거는 뭐 믿을 필요가 없어. 보면은 바로 믿어져 버려. 들은 것을 가지고는 믿어지지 않고 실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야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본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요, 다 실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도 성령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내가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읽으실래요? 오늘 당신은 겉사람이 심각한 문제이고 혈기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만일 당신이 함부로 이런 말을 주제로 하여 남에게 전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주여 오늘에서야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이것이 나의 겉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겉사람을 보여주실 때에 당신은 땅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즉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래 당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을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빛이 비칠 때 당신은 분리된다. 당신의 두뇌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오. 당신의 교리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도 아니며 당신의 빛이 당신을 분리시킨 것도 아니다. 원래 당신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열심이 완전히 혈기의 행위였음을 당신에게 보여주신다. 본래 당신의 복음 전파가 죄인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빛이 임할 때 당신의 복음 전파가 당신의 활동적인 기질과 당신의 수다와 당신의 천연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된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과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 본래 당신의 생각과 의도가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드러날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자,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주여 오늘에서야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라는 것 똑같아. 보았습니다. 본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자,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그래서 하나님의 비춤이라는 자, 이건 자, 빛비춤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어둠이란 말입니다. 안 보여요.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았구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으로 살았지. 아는 거하고, 들은 거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 산 것이 보이는 건 다르다. 또 보이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쫙 비춰야 내가 그 사람으로 산 것이 확 보여진다. 확 보여. 보이면 부정을 못해요. 부정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확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죠. 다메섹에서 제일 중요한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쫙 왔을 때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으로 산 것이 확 다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열심이 천연적인 열심이었고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했는 모든 것들이 실은 자기 자아에서 나온 것임이 확 보여버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어때요? 그대로 세계가 일어나고 저절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빛비춤이에요. 그러니까 빛은요, 내가 헤드라이트를 킬 수가 없어요. 전적인 은혜죠.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으로 갈 때 바울이 가면서 여기 좀 전등을 준비하라 한 적이 없어요. 응?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아주 밝은 빛이 자기에게 쫙 비치면서 자기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빛 비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밝은 빛이 오니까 뭐가 보여요? 내 어둠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아가 보인단 말이에요. 뭐죠? 숨은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 숨은 동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근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담에색에서 빛비춤을 통해서 확 다 보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빛비춤이 오는 사람은, 빛비춤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이전과 같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깜깜한 방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호롱불 켤 때는 집이 더러워도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LED 등을 확 켜니까 온 구석이 다 먼지 하나까지 다 보인다.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그것처럼, 야, 우리가 내 이성의 빛, 생각의 빛은 마치 호롱불과 같아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잘. 근데 생각의 빛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오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옛사람으로 살았는가가 확 다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깨끗하고 남이 더럽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으면요. 내가 더 더럽다고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숨은 것까지 보여버린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당신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열심이 완전히 혈기의 행위였음을 당신에게 보여주신다. 이거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복음 전파가, 나는 복음 전파를 해서 목숨을 걸었다 하는데, 내 기질과 수다와 천연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참 선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한 의도 밑에는 내가 옳고 싶은 자기중심적 동기가 숨어있는 것을 확 다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확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우리 감추어진 어둠, 감추어진 사단, 감추어진 죄를 보여주는 이 빛비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엉뚱하게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적고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고 한 많은 말씀도 전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볼 것이다. 주님이 당신에게 분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일들도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 때 그 많은 일들이 혈기 활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볼 것이다. 우리의 진상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계시는 우리를 맑게 하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되고 주님에게서 난 것은 얼마나 되며 혼에서 비롯된 것은 얼마나 되고 영에서 비롯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빛이 임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할 수 있게 된다. 예. 자, 진짜 있잖아요. 이 영과 혼을 구분시키는 자아로 행한 것과 그리스도가 한 것이 분리되는 빛이 오게 되면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구나 같아 보인다.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버리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내 자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모든 것, 선했던 모든 것도 다 쓰레기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게 뭐죠? 그게 비춤이에요. 그게 쓰레기가 돼야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싹 사라져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큰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염소들이 무슨 재판을 받느냐 하면 염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뭐죠? 나는 모른다 이 말 모른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비춤이에요. 비춤. 그걸 빨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빨리 받. 근데 또 반대로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양들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빛이 쫙 비춰지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다 보이고 내가 행한 것은 다 보이지만요. 빛을 딱 비춰버리면 밑바닥에 숨어있는 더러운 게 다 드러나 버려요. 동기가. 의도와 목적이 다 드러나. 그게 뭐냐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빛은 곧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은 모든 것을 구분시켜줘요. 분리시켜줘요. 그리고 진실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빛비춤이 오면 저절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저절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불과 같이 빛이 오면은 빛에는 또 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람과 자아에 속아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는 거잖아요. 예. 자,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축복이다는 거죠. 정말 큰 축복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실래요? 이것은 교리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육체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겉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속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등의 모든 교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세세히 그것들을 외운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 것이며 겉사람을 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들은 다 계속 당신 몸에 머물 것이고 당신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의 입으로 육체와 혈기가 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육체와 혈기는 이런저런 것이라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이렇게 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육체를 거절했던 당신의 많은 행위가 육체였고 혈기를 비평했던 그 많은 행위가 혈기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실지 생각과 마음에 품은 실지 의도를 보았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주여 지금 이것이 나의 겉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이 비춤만이 우리 겉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다. 겉사람의 분리는 우리가 겉사람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많은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자백까지도 깨끗하지 않다. 우리의 자백의 눈물도 피에 씻음이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이 모두 당신의 소유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예,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의 외식에 우리 스스로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경건하게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빛비춤이 아니고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다루는 게 뭐죠? 외식. 그 사람의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죠. 율법이니까. 근데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좋은 것이 그 사람인 것을 보는 것은 빛비춤이 없이 절대 안 돼. 예.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한 것인가? 내가 한 것인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요. 따라가보면 알아요. 따라가보면. 내가 앞서가는 이상은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승리에 이끄신데 내가 따라가면 확연히 구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려보면요.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돼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확연하게 구분돼요. 전에는요. 이건 내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이 내 뜻으로 하는 것인지 주님의 뜻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선한 거면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거니까 하자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이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지 뒤따라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따라가 보면은 확연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말씀이건 교제건 모임이건 어떤 것이든지 따라가면 돼요. 저도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오는 주에 서울 집회를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 구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전형적인 능력과 전형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되겠어요? 예. 그것은 내가 막 애쓰고 막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오롯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준비나 이런데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목을 내지 않게 되고 그 모임조차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 지켜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이 톱니바퀴처럼 일이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그 사람으로 하는 거가 속 사람으로 하는 것이 쫙쫙 구분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또 주님이 하신다 하는 것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은 안 대는 거예요. 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정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에게 임할 때 간들과 골수미 영광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물소이다.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비달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을 안다. 비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지위를 높인 것이었으며 자기를 내세우기를 바란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빛이 임할 때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당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 예. 우리가 비달에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 자신을 보는, 내 옛사람과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요. 내 자아를 보는 거하고, 내가 내 자아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보통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답이 없어요.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법이 있어야 돼.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몸의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단에 대해서 전혀 못 봤구나. 또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가정도 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구나.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선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선한 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게 보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내가 선한 걸 한 거지. 진짜 선해서 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내가 양보를 많이 했어. 내가 양보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했는 거지.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한 게 아닌 것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하는 내가 좋아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에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내게 원한을 안 주셔도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오게 되면은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빛이 임할 때 당신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빛이 임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러지게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구나 해서 깨어져요. 이게 그 사람과 속 사람이 확 분리되면서 이제 뭐죠? 진짜 내가 사는 것은 답이 없구나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와, 이게 사단이구나, 뱀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랬나 봐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시기, 이 길밖에는 답이 없구나를 딱 알게 되어져요. 자, 이게 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분리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빛이었어요. 빛. 비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이 무너질 때, 그리고 또 말씀이 내게 오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실 때, 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딱 보여질 때, 그때 이제는 혼과 영이 딱 분리게 되어진다. 분리게 되어지고, 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지금 나는 이기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고 평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단의 생명, 자기중심적인 사단의 생명이 평생 종로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이타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살아주신다고 하는 거구나. 여기가 딱 보여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